오늘은 21세기 로마서 8번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공부 생각해보면 로마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날이 있다고 그랬고, 그 심판하는 날에는 행위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하고 조금 다르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 즉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심판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설명을 드렸고, 그게 로마서 3장이었고요. 로마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부분이 로마서 3장이라고 하면, 로마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시작은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3장 4장 얘기예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얘기입니다. 이 화평의 성격이 로마서 5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평화에 대한 얘기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단절된, 로마서 3장에 그 설명이 나왔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하고 하나님의 의가 대비가 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끊어진 거가 이제 연결됐다는 얘기인데, 이 화평의 성격이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일단은 2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제 그런 내용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이게 은혜냐, 값없이 받는 거냐, 아니면 뭔가 우리가 뭘 해가지고 보상으로 받는 거냐, 이 성격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오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값없이 은사로 모든 걸 줬다, 선물을 줬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2절에 다시 읽어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제 그 얘기인데, 1차적으로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 부분이 나오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그 로마서 2장에서 설명했던 그 심판에 대한 거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 설명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소망이 이제 뭐냐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건 로마서 3장 얘기죠.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로마서 2장에 설명했던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 생명인데 부활로 인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된 부분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된 부분하고 반복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로마서 3장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의 부활로 의롭다 하신 부분이 설명됐듯이 여기에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는 것도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설명하고 그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진노하심에 면하게 된다라는 설명이 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부활은 제껴두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논리적으로 이제 말이 되죠. 논리적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심판에 면하게 된다라는 말만 이제 주로 이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분명히 부활도 거기에 구원받게 되는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게 됐다라는 면만 강조하지 않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 즐거움이 같이 있다는 얘기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판을 면하게 해줬다. 근데 심판을 면하게 해준 것도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설명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화목하게 돼서 즐거워한다라는 내용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면 당연히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론적인 얘기니까. 그렇지만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 상황에 화목하게 되고 즐거워하는 것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옥을 면하게 됐다. 천국을 가게 됐다. 영생을 얻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결론적인 얘기니까 초점이긴 하지만 그걸로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 화목하게 되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이 계속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결론적인 영생에 대한 얘기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현재 상황에 화목과 즐거움이 같이 가는 게 복음에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삶에서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다음 12절부터 21절까지는 사망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 설명된 부분은 심판에 대한 초점이라고 하면 12절에는 그걸 이제 사망과 연결지어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망의 기원이 뭐냐? 로마서 5장 12절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시작됐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아담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온 거는 아담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도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라고 이제 이 사망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망을 의사가 말하는 죽음 그렇게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음부에 가는 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여기는 뭐 로마서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의사가 사망 선고하는 그 첫 번째 사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 가지고 음부와 뭐 이런 거 모든 게 다 던져지는 사람들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2장에 설명된 심판에 대한 얘기는 20장에 나오죠. 20장 1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람들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돼서 모든 사망, 음부도 이제 다 없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모든 사람이 여기에 이제 서는 거는 맞는데 로마서 2장에 그런 심판을 설명하고 로마서 3장, 4장에서는 그 심판을 벗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이 심판 자체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되는 거는 요 뒤에도 더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이 사망이나 아니면 첫 번째 사망에 해당되는 의사가 사망으로 선고하는 그 사망이나 그거에 대한 기원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됐다. 뭐 다른 사람은 또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러 가지고 이런 다 사망에 해당되게 된다. 그런데 로마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이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된다라는 게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 설명은 로마서 8장에 또 이제 이어서 설명이 될 겁니다만, 이 사망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 죄와 관련된 그 사망에 대한 언급이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사망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7장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사망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망 그러면 의사가 말하는 사망, 조금 이해하는 사람이 요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 요 사망만 기억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모든 종류의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출발됐고 또 그런 사망이 해결되는 게 하나씩 뒤에 나오는데, 이게 첫째 사망에 해당되는 그 죽음하고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그 죽음만 사망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이 로마서 설명하고 있는 그 아들의 복음에 설명되는 많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간과하거나 그냥 관심이 없거나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 얘기를 여기서 꺼낸 이유는 이 사망이 아담에서 출발됐고 그 다음에 이 사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씩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이제 아담을 예를 들고 그다음 오실 자의 모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데 그 두 존재가 이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됐느냐를 하나씩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망과 관련된 우리하고 관계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부활로 의롭다움을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준다. 그게 이제 현재에 대한 의미죠. 그게 이 사망과 어떻게 관계된 얘기가 로마서 6장, 7장에 이어서 나오게 되고, 로마서 2장에 설명된 그 심판으로 말미암는 그 사망은 그 죽으심과 부활로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로마서 5장 초반에 나온 9절, 10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 사망에 관계된 여러 종류의 사망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살 거냐, 그 다음에 은혜로 해결되었느냐, 그 설명이 앞으로 계속 이제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죽으심과 그 관련된 사망, 요 사망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일반적인 죽음이죠. 한 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이 주어지는데 이 사망이 해결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하고 정죄함을 받는 거하고 또 이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해서 이제 사망이 다 됐는데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건 그냥 지옥 안 간다 그 의미만 돼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현재 삶에서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부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은사에 관계된 내용으로 이 의로운 행위가 바로 죽으심이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등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됐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의와 순종에 관련된 얘기가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됐느냐 설명은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됐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율법에 주어진 것은 죄가 많이 더해가지고 그 죄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더 은혜가 넘쳐서 더 은혜롭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게 바로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줬는데 이 영생만 선물로 주어진 게 아니라 18절에 말한 생명, 그 다음 17절에 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 다음에 의인이 되는 것, 그 심판에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심판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인이 됐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생명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그 심판하고 관계없이 그 영생으로 들어가기 전 현재 상태의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풀리냐는 로마서 6장부터 설명되겠습니다만 로마서 5장은 전체적인 그 개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5장 11절까지는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심판에 가지 않는다.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죽으심으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10절은 그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진노하심에 가지 않는다. 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 죄와 사망의 근본을 아담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근본의 그 죄하고 사망을 해결하는데 그 결론은 영생에 대한 얘기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심판, 로마서 2장 16절에 나온 그 심판에 가서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거기 아예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면하게 됐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 삶에서 그때까지는 그냥 있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생명, 그 다음에 의로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로마서 6장부터 설명하려고 이걸 이제 기본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하고 사망의 기원이 어떻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놨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냐 이런 구체적 내용은 로마서 6장부터 이제 설명되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으로 죄하고 사망하고 이게 어떻게 출발됐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어떻게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지금 두 개가 구분돼야 될 거를 하나로 합쳐서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 설명이 맞아요. 이게 원죄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서 기원이 아담이란 얘기지 자기 죄로 자기 사망이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질러서 사망이 이른 얘기는 쏙 빼고 아담이 죄져 가지고 마치 원죄설이 돼 가지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것처럼 잘못 설명한 거나 잘못 오해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여 또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얘기는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짓지만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하고 사망하고 관련된 얘기는 출발이 아담이란 얘기지 그 다음은 다 각자 자기 죄로 사망에 임한 거지. 15절의 그 내용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이제 원죄서를 근거로 삼는 건데 12절은 출발이 그랬다는 얘기지. 그 다음 사람도 아담과 같은 죄는 안 지었지만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보면 아담의 죄로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는 맞는데 그 책임 소재가 아담한테만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혼돈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다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줘가지고 다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뭐를 해가지고 해결된 게 아니고 사망은 아담만 범죄해가지고 다 죽은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그 다음 사람도 범죄를 해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준 걸로 다 선물이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했고 우리도 은혜를 할 수 있는 뭐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르죠, 성격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 두 개를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 컨셉이 좀 다른 거라고. 세례를 줬다고 해서 언제 없어진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그 원칙이 악을 행했으면 심판을 받고 선을 행했으면 영생을 준다는 그 결론이기 때문에 악도 하나도 행하지 않은 어린애가 어떻게 심판을 받냐고요. 그러니까 그 원죄설을 잘못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상하게 만든 거죠. 원죄설이라는 거는 죄의 출발이 아담이란 얘기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얘기하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하고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성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지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질렀는데 너 언제 있으니까 지옥 가라.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죠. 로마서 2장의 명확한 표현은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린애는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선도 악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애가 죽었으면 지옥을 보낼 근거가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원죄설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 원죄설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게 원죄설이고 그런 환경에 태어났다라는 게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악을 안 행했으면 관계없죠. 그 죄하고 사망이 아담에서 출발했다는 얘기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인류가 태어났다는 얘기지 태어났는데 아무 선도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런 애는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라고 한 거는 바로 그런 의미죠. 아니 여기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9절에 진노하심에도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에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도 마지막 심판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 죽으심으로도 그렇게 설명되고 부활로도 설명된다는 내용이지 두 개의 구원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판을 벗어나는데 죽으심으로도 설명되고 부활로도 설명된다 이런 내용이지 두 개의 구원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로마서 3장에는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설명이고 로마서 4장은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설명이지 의롭다함이 두 개가 다르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창조했을 때 죽게끔 만든 게 아니에요. 계속 살게끔 만들었고 생명과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생명과일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먹어요? 뭐 다 먹었지. 소망도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소망도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루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게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좋은 소망도 은혜로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가지고 상 받아야지. 그거는 성경이 주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의 소망은 몇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날을 소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도 소망으로 되어 있고 그런 소망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망이지 내가 생각해서 상 받을 거야. 그거는 내가 그냥 일반 생활하면서 이러겠지라고 생각한 거하고 이제 합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소망이죠. 성경에 말한 이익의 소망이라는 헛된 소망이죠. 근거도 없는.